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왕들의 행적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직책들을 여러 단어로 소개하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통치권이 있는 제사장이란 만물을 통치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영적 12지파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려주신대. 바로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죠.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기 14대, 2기 14대, 3기 14대, 3기로 이루어진 족보 가운데 제2기 14대는 어떤 족보입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남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죠. 족보 2기 14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왕들의 족보라는. 근데 가만히 이 족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기록된 왕들이 있고 빠진 왕들이 있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 통치권이 있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명책 족보에 기록될 자들과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이 열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끝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이? 열왕들의 행적이.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제2기 왕들의 족보를 보면 4명의 왕이 연속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구부터 누구까지입니까? 아하시야,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야부터 그다음 7대 왕 아달랴 여왕이죠. 그다음 8대 요아스, 또 9대 아마샤까지 통째로 빠졌어요. 연속적으로.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아하시야와 아달랴는 줄곧 악을 행했던 왕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질만 해요. 근데 이후에 등장한 두 왕, 요아스와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악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빠진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길 원합니다. 먼저 요아스의 처음 행적을 볼게요. 얼마나 선했는지 몰라요. 첫째, 요아스는 성전의 퇴락된 부분을 수리하도록
명령한 왕입니다. 성전의 낡은 곳을, 무너진 곳을 다 수리하라고 했어요. 꼼꼼히 챙겼어요. 열왕기하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그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누가 지시했어요? 요아스가. 국정도 바쁜데 성전에 모든 은을 총동원해서 다 곳곳 수리하라고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한 왕이 요아스예요. 두 번째로, 이 요아스는 성전을 피력한 후, 다 보수 공사를 마친 후에 남은 돈으로 뭐 했느냐? 성전의 그릇들을 만들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런 왕이 손에 꼽잖아요. 역대하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또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누가? 요아스가. 성전 보수공사하고 남은 돈 회식할 수도 있고 다른 국정에 쓸 수도 있잖아요. 남은 돈을 또 성전의 기물 구입하는 데 다 썼어요. 번제 드렸어요. 또한 아마샤 왕의 처음 행적도 보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했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게 아마샤예요.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오반한 신복들을 찾아내서 모조리 처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에게는 손대지 않았어요.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 가운데 타올랐지만 무엇 때문에? 율법의 명령 때문에. 성경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투철한 신앙관, 성경관으로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웠던 왕이 아마샤예요. 바로 그 장면이 역대하 25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함이라 그랬어요. 착해서가 아니라 죽이고 싶었지만 참은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의 명령 때문에.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두 번째로, 아마샤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즉시 돌이켰습니다. 뉘우침도 회개도 빨랐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군사의 수를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을 돈을 주고 사오는 인간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돈을 주고 군대를 사왔어요. 역대하 25장 6절이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경고하죠. 그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이때 아마샤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말씀의 명령 앞에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과감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죠. 무게로 말씀드릴게요. 은 1달란트는 34kg이에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 은 100달란트는 무게로 3.4톤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물질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의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자신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돌이켰어요.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초기에 선하게 행했던 요아스와 아마샤, 하지만 이들은 통치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를 경고한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그 미말 왕으로 있었던 통치 말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생명책 족보에 들어가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끝에 마지막 총결산의 그 시점에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께 등을 돌렸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 생명책 족보에 넣을 건지 뺄 건지를. 이와 정반대의 왕이 또 남유다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왕이에요. 그럼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사악한 왕이, 최고의 악한 왕이 므낫세. 따라서 그가 지은 죄도 아주 화려합니다. 부친 히스기야, 선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워요. 바알을 위한 단을 쌓습니다. 스스로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요. 친히. 심지어 감히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우상의 단들을 세워요. 우상의 단들. 어디에? 성전 앞마당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한 죄죠.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이 어느 정도 컸는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남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리켜서 딱 찍어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대표 왕이래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요시야의 위대한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행적을 보면 성전 수리, 공사 대대적으로 했던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선왕이 요시야 왕 아닙니까? 이 엄청난 종교개혁, 엄청난 요시야의 선행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요시아의 강력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망한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러셨어요. 얼마나 므낫세의 죄가 사무쳤는지.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무엇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위대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성전을 버리겠대. 요시아의 선한 행적을 이긴 악행이 므낫세의 죄악이래요. 이러한 므낫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 분위기라면 깨끗 망해야죠. 완전 진멸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죄로 인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감옥 안에서 회개했어요. 선한 행적을 한 게 없어요. 그냥 감옥에서 뉘우친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감옥에서 회개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왕 위를 복직시켜 주셨어요. 그 내용이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도덕성으로, 인간의 정의감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악, 남유다를 멸망시킬 만한 대표적인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회개한 그 한순간을 인정하셔서 복직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 왕으로 복직된 므낫세가 180도 달라집니다. 역대하 3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누가 이 얘기를 했어요?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므낫세의 죄로 비록 나라가 훗날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회개를 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어디에? 예수님,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위대한 족보에 그 므낫세를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은 기적 같은 기록이에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이 므낫세를 앞서 언급한 요아스, 아마샤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므낫세가 죽일 놈이죠. 그 죄악을 비교해 보면 요아스, 아마샤는 좀 봐주시고 므낫세를 빼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므낫세를 기록하시고 잘 나가다가 끝에 삐끗한 요아스, 아마샤를 빼버리셨어요. 족보에서. 하나님은 끝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끝이에요. 맞죠? 현재 오늘은 우리의 끝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내일은 내일이 끝이고 과거의 선한 행적, 과거의 악한 행적, 하나님은 그것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밤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는지,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밤에 판단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왕들의 행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그때 그 사람의 멸망이 결정돼요. 하나님은 타이밍도 정확히 공의로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한 행적을 버리고 순간 폐역의 길로 마음을 고정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최후를 결정하시고 그 사람의 최후를 그때부터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마샤 왕, 선한 행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오다가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 무슨 조치를 하셨는가? 역대하 25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 시점 잘 보세요. 아마샤가 쭉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그 후로부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낸 그때 모반이 시작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리기 직전까지는 모반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계획이 세워졌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린 그때로부터 갑자기 신하들이 아마샤를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모르죠. 모든 것이 일상적인 삶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샤가 당신을 배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그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리하시는 그 일을 그때 일으키시는 절묘한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마샤가 나름대로 눈치가 빨라서 반란자들의 음모를 미리 알아챘어요. 그래서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라기스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이잖아요. 근데 반란자들이 부지런히 거기까지 쫓아가서 아마샤를 죽여요. 강권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성경 보시면 타국으로 도망가면 포기합니다. 다윗도 사울이 막 쫓아오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니까 포기했잖아요. 그게 보통 정상적인 루트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했어요? 모반자들이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집요하게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계획이거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떠한 피조물로부터도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받은 대로 갚으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속으로 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걸 견디지 못해 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열왕들의 행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가를 마지막에 반드시 선악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맨 마지막에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대표적인 왕 누굴까요? 아합 왕, 그렇죠? 또 대표적인 악녀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대표적인 악녀 누구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오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달랴가 다윗 씨를 다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누이 누구?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6년 폭정, 악정 동안 이 어린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결국 아달랴를 처단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이 요아스는 얼마나 귀한 왕인지 몰라요. 다윗의 씨, 메시아의 대를 잇는 소중한 위치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요아스는 초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 자신을 구원해주고 키워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선하게 이끌어 오다가 언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간신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악의 길에 들어서고 말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냐도 정말로 중요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10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순식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자가 죽고 간신들이 딱 일어서자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래 한 팀이 되어서 나라를 신앙적으로 일으켰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요아스 왕의 결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원팀으로 일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코치를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 퇴락한 곳 다 고치고 번제 드리고 선하게 살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 보세요. 그 악한 아달랴를 무찌르고 어린 요아스를 숨겨서 왕으로 세우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잘 보존했던 여호야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역대하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조그만 기적이 여호야다에게 일어났어요. 그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나이까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이를, 죽을 때 나이 기록한 자가 많지 않아요. 기록한 사람은 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윗성 열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그랬어요.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제가 말하는 기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어디다 장사했어요? 다윗성 중에도 최고의 왕들만 묻히는 열 왕의 묘실에 여호야다를 장사시켰어요. 왕들 중에서도 다 처분이 다릅니다. 선한 왕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왕의 묘실에 왕이 아닌 제사장 신분으로 여호야다가 장사됐어요. 반면 이 여호야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왕이 있었죠. 하지만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책망한 스가랴를 무참히 죽여버린 요아스의 결국 보세요. 끝에 순간 정신이 돌아서 순간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 요아스는 선량한 스가랴를 죽인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도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기가 무참히 죽인 스가랴를 죽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반되어 죽어요. 스가랴의 죽음, 역대하 24장 21절, 22절에 나오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좇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아스를 살리고 요아스를 키워주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자기 앞길 막았다고. 근데 그 아들을 죽이니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라그를 쓰고 있어요. 하라그는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요아스가 스가랴를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무참히 돌이든 무거운 걸로 여러 번 쳐서 찍어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후에 요아스의 죽음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게 하셔.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쳐 히브리어 하라그. 적군에게 상했으면 보호해야죠.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일로 그 아들들을 무참히 죽인 일로 모반해서 침상에서 하락으로 똑같이 쳐 죽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 여호야다가 장사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겨우 다윗성에 장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은 왕이니까. 역대하 24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누가 들어갔어요? 그 전에 여호야다 제사장 신분 들어갔잖아요.
백성들이 요아스는 왕인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다윗성에 대부분이 그냥 묻혀있는 거기에 그냥 장사시키고 말았어요. 이처럼 열왕들이 죽은 뒤에 그가 장사되어지는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왕은 길거리에 버려지죠. 왕실에 묘에 묻히지도 못해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사되어지는 형태는 1차적으로는 그 왕에 대한 백성들의 최종 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전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딱 장사됐어요. 당시 선왕 이상의, 한마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여호야다가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동시대 한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요아스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결과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겨우 장사됐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마감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마지막 생명책의 족보의 역사는 이와 동일한 원리로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속에서 생명책 족보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 선별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의 내 모습, 과거의 내 모습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부터 잘하면 돼요. 오늘 이 밤, 이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서 그동안 세상에 마음 빼앗겼던 것,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지 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다 돌이키셔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권 회복의 역사,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들의 행적, 또 그들이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생명책의 족보를 바라봅니다. 저를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밤을 다시 새로운 시작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뜻을 이루는 충성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생명책 족보에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 모두의 이름이 적히는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선한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 죄악의 유혹에 내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천성을 향해 곧장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쏘겠습니다.